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365일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그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무엇을 하든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에스겔서 40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언젠가 지어질 새 성전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바깥뜰문을 통과해서 이제 안뜰문을 통과해서 그 안뜰문 근처에 있는 그 부속 건물들, 제사장 방이라든지 번제물을 싣는 방이라든지 그런 구조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38절 보니까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라. 자, 여기서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끝났는데 또 동물 제사 드리는 모습이 38절에 나와요.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 가지고 지금 저 유대인들처럼 또 일부 어떤 학자들처럼 동물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큰일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에스겔에게는 에스겔 당시의 제사 방법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설명해 주고 만나 주거든요. 한국식으로 설명해 주듯이 지금 에스겔은 그다시 성전 제사만 드렸던 사람이니까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렇게 번제물 씻는 방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로 이해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전쟁 치를 때 그들이 손에서 활이 떨어지고 화살이 떨어지고 그들은 방패를 가졌고 칼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은 미래적 전쟁이거든요. 활이나 화살을 사용하는 전쟁이 아니라, 칼을 사용하는 전쟁이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하고 미사일을 사용하는 전쟁이거든요. 그때 에스겔에게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활이나 화살, 방패, 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성전 모습에서 제사 드리는 번제물을 씻는 방, 즉 예배를 뭔가 준비하는 방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죠? 저기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으니까 저 방들이 있는 거 보니까 저 다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유대인들은 저 동물 제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일부 잘못 이해한 신학자들도, 개신교 신학자들도 동물 제사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 100%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다시는 동물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는 그 당시에 마지막 때 전쟁도 활과 화살로 또 방패와 칼로 표현하듯이 저 시대는 저렇게 에스겔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성전에 올라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바로 저 부분입니다. 안뜰 북문 옆에 제가 40장 38절부터 43절 이야기가 바로 저 번제물 씻는 방은 저기를 이야기합니다고 그림을 표시해 놨죠. 그죠? 그 학자들은 지금 북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문 쪽에도, 동문 쪽에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문이 복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양쪽에서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 방이 양쪽에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39절. 거묵의 행간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며 그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희생제물을 찾게 한 것이다. 구약식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시대는 동물제사는 저는 필요 없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이다. 자, 그 북쪽 바깥문 입구로 올라가서 이쪽에 상들이 있고 문 행가조에 저쪽에 상이 있는데, 자, 41절에 이쪽에 상 넷이고 저쪽에 상 넷이 있으니까 모두 8개의 상이 있더라. 왜 이 8이라는 숫자를 표시해서 희생제물을 잡는 곳으로 표현해 놨는가? 자,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은 또 다듬은 돌로 만드는 번제에서는 상이 4개 있더라. 그 길이는 한 척반이고 너비는 한 척반인데 번제의 희생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도 그에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42절에 4개의 상아가 아까 41절에 양쪽에 4개씩 8개의 상은 총 12개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두가 드리는 예물을 각 상 12개로 표현해 놨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 상들 12개의 상 안에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도 언젠가 저 에스겔 새성전이 지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겠죠. 12지파가 다 드리듯이
구원받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날 저 새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3절. 행간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도 있는데 사방에 박혀 있고 상대는 희생제물의 고기였다. 즉 갈고리의 역할은 고기를 잘 고정시키는 역할이겠죠. 즉 희생제물이 바로 누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잘 박힌 모처럼 저 갈고리에 잘 끼워진 채로 제자리에 정리정돈된 제물처럼 우리도 오늘날 예배할 때 내 자신이 번제적 예배로 다 드리는 예배로,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 예배로, 또 뭔가 우리가 배상할 것이 있으면 속건제 예물로, 또 내 자신을 가루로 다 갈아서 드리는 소제적 예배로 제자리에 갈고리에 다 걸어서 제2체 희생 제물이 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예배 드려야 되겠죠. 속죄제, 회개제사 드릴 사람 드려야 될 것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감사제사,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삽니다 결단하는 제사, 소제제사 드려야 될 것이고, 내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제사 우리도 지금도 드리고 그날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4절에 안문 밖에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방인데, 여기는 45절의 설명에 제사장들 방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오. 바깥뜰에는 그게 문지기들 누가 있어요? 레인들이 있었어, 그죠? 근데 안뜰에는 이제 제사장들 방을 둔다는 거, 그거 기억하십시오. 아, 제사장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구나. 물론 레인들도 바깥에서 파수하고 지키는 일을 그 바깥문에서 했어요, 그죠? 그런데 바깥들에 있는 문이 아니라 이제 안뜰 문에 있는 그들에게 제사장들 방이 준비됐다. 그래서 북문 곁에도 방이 있고 남문 곁에도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우리 45절에 보니까 자,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까만 글씨로 표현해 놓은, 조금 전에 보았던 40장 38절부터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고, 그 밑에가 까만 글로 표시해 놨죠. 44절부터 46절은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이 북문과 남문 양쪽에 거하게 되는데, 그 바로 조금만 들어가면 성전이거든요. 이제 성전 가까이서. 그래서 지금 저기 제일 밑에 있는 동문, 저기는 누가 있었죠? 문지기들이 방, 레인들이 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성전 가까이에 거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저 위치적으로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된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성전 입구에서 바로 그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의 방을 그곳에 두라, 이 말이죠. 북쪽을 향한 문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 후손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하는 자들이다. 자, 제가 밑에 설명해서 제사장 방은 레인들보다 성전에 더 가까운 곳에서 성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레인적인 어떤 성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 제사장의 위치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바깥문 7청계를 통과해야 되고, 더 가까이 가는 저 제사장 위치까지 가려면 8단계의 청계를 통과해서 총 15단계의 단계를 밟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를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15단계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죠? 그럼 저 위치적으로 보니까 저 제사장들은 적어도 7단계는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8단계부터
9단계, 15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나는 레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과연 나의 영적 이치는 어느 정도에 머물렀는가 우리를 잘 감당해 받아야죠. 또 신약 성도로서 나는 저 건물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저 위치에서 저들이 사명을 감당하듯이 영적인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내 마음의 성전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지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8가지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잘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고죠. 1단계에서 7단계 단계를 통과하는 청계를 통과했는가? 이제 8단계부터 15단계까지 다음 제사장 그룹들이 있는 그 단계는 통과했는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주 길다, 멀다. 가야 할 방향이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상승하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림으로 보면 양쪽에 제사장 그룹들이 가는 방을 제가 까만색 저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자, 47절 보니까 그가 또 겉들, 즉 안뜰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청량하니까 한 100척, 55cm, 일반 척할 때 1규빗은 45cm지만 우리가 새 성전할 때는 손바닥 넓이만큼 더 더해서 55cm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그죠? 근데 100척이니까 55m 정도 되는 뜰, 안뜰이 그렇게 되고 넓이는 한 100척, 역시 55m, 네모 반듯하고 이 안뜰은 제단은 성전 바로 앞에 있더라. 성전. 자, 우리가 지금 순례를 하고 있거든요. 바깥뜰에서 안뜰까지 갔고 이제 안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제가 흰 모습으로 표시해놨죠. 성전 바로 앞에 안뜰. 저 크기가 55m, 55m.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바로 성전 가까이 성전 입구까지 가는 모습이 이제 안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성전으로 두 기둥을 통과해서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니 드디어 이제 성전,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깥문, 안뜰문 이런 것만 살펴봤고 부속 건물만 살펴봤고 진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그 현관에 이르러서 그 문의 좌우벽을 청량하니 그는 이쪽도 5척이고 저쪽도 5척이고 문 이쪽은 3척이고 문 저쪽도 3척이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현관은 그림으로 표현한 이 모습입니다. 안뜰 그 안에 있는 현관, 문 출입구를 말하겠죠, 그죠? 바로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지금까지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뜰 모습을 살펴본 거거든요. 그 부속 건물을 살펴봤는데 드디어 저 이제 현관 뜰로 현관을 통해서 성전,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성소와 지성소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 현관 그림이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49절에 보니까 그 현관 너비는 가로는 20쪽, 가로가 한 11m 되고 세로 높이가 11척, 한 6m 정도 되는 6.05m 정도 되죠. 그죠? 대강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로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세로가 높이보다 우리 높이보다는 6m, 담이 3.3m에서 그 2배의 어떤 높이로 성전 현관에 쫙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문간으로 성전문으로 올라가는 청기가 또 하나 있대요. 우리가 바깥문에서 7청기를 올라왔어. 그죠? 그리고 안뜰문에서 8청기, 총 15계단을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청계는 10계단일 것이다.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 10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저도 이해가 돼요.
그 안뜰에서 평지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또 청계로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인 성장과 성수, 더 아름다움과 더 영적인 아름다움과 더 영적으로 더 거룩한 상태로 성전으로 들어와라. 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단계를 통과한 사람은 안뜰에서 8단계를 통과하고 또 이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저 10계단을 통과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계단 한 계단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가야 되겠죠. 성전 구조에서 청계를 많이 두더라. 계속 자라라고 말씀하시더라.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 계속 이기는 자로 살아서 나 있는 이곳까지 도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 청계 계단의 모습이다 하죠. 그리고 문벽 양쪽 계단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양쪽이 기둥이 있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한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었어요. 저가 세우실 것이다.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왜 세울 수 있었는가? 그분에게 능력 있는 보아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기억납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그 두 기둥. 먼저 우리 그림으로 볼게요. 지금 이걸 좀 앞에 보았던 그림을 확대하면은 저 가운데 건물 상자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 두 기둥이 보이잖아요. 그죠? 두 기둥이 있듯이 저 모양으로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솔로몬 성전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보았죠.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저기 보니까 오른쪽에 야긴이라고 저가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었고 왼쪽에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자, 성전에 출입하면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 기둥을 보고 들어갔듯이 지금 에스겔이 세우는 그 성전에도 야긴이나 보아스는 이름은 아직 등장하지 않지만 그죠? 솔로몬 성전의 그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즉에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 앞에 제단, 그 다음에 뭐 높바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속 건물들을 우리 솔로몬 성전 때 살펴봤던 그림이거든요. 우리 성경 도우미방 카페에 올라가면 저런 그림들이 있고 지금 에스겔 성전의 그림들도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두 기둥 기억하십시오.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누구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오직 힘과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저 성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게 동문에서 7계단을 통과하고 안뜰문에서 8계단을 통과하고 또 성전 행간에서 10계단을 통과해서 두 기둥 그분이 세우실 것이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여기까지 올라왔듯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까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묵상합니까? 계속 하나님은 청계를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마지막 기둥을 통해서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누구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데 레인이 서 있는 단계는 바깥문이지만 제사장들이 서 있는 단계는 안뜰문이다.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우리 보고 너희들은 레인이지만 제사장의 위치까지 와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너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뵈러 나아가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오늘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메시지를 잘 새겨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에스겔에게 다 하나님이 설계도로 보여주시는 이 새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잘 붙들고 오늘 내 자신을 살피며 보다 더 나은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서 오늘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장하라면 성장의 단계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면 순종의 단계로 나가고 더 거룩하라면 더 거룩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